13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함께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자존감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연약한 좀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유머에 재미있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한 음절로 줄이면 뭘까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 이거를 한 음절로, 한 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를 한 줄로 줄이면 따라서입니다. 나.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또 자, 그럼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를 세 자로 줄이면 뭘까요? 맞아요. 자, 그러면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섯 자로 줄이면 역시나 세 자죠. 네? 말 하나 마나 이것도 되네요. 네. 보나마나 다시 봐도 나.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를 여섯 자로 줄이면 아무리 봐도 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자존감 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걸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내가 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좀 해학적인 표현, 자존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좀 해학적인 말로 이 자존감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제 자존감에 삽니다. 이게 자존감의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반영된
해학적인 표현이 제 잘난 맛에 산다. 이 잘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결국은 자존감에 의해서 그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결정된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며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미국에서 미스 아메리카 경연대회에 수많은 그 참석하는 미인들이 있죠. 경연대회에 참석해서 많은 경쟁을 뚫고 그 수많은 그 예쁜 여인들 중에 최고의 영예로 당선된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미스 아메리카 경연대회 사회자가 마지막 순서에서 최고의 영예로 당선된 아름다운 여인과 인터뷰를 합니다.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감탄의 찬사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자 이 최고의 영예를 받은 미스 아메리카 경연대회 최고 경연대에서 우수를 받은 이 여인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자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남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 최고의 위치에 당선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여인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권사님이 좀 오셨는데 예전보다 예뻐지셨고 날씬해지셨어요. 교회에서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날씬해졌어요. 이렇게 말하자 이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이 그 날씬해졌어요 라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큰둥하게. 뭐요? 또 찔 건데요. 1부에는 좀 웃었는데 2부 때는 웃음이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회복이 됐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좋은 결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결과 앞에 자기 자신은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떨어져 있냐면 지난날에 반복된 실패가 있고 넘어졌던 상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회복됐습니다. 부유합니다. 이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평가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는 가진 것, 소유한 것, 배운 것, 지위를 가지고 타자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그 우울함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한 민족과 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듣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 결국 주님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노예라고 하는 이 고역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들려도 들려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전하라. 그런데 모세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왕 바로왕 앞에 가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리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어때요?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해하는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자신보다 커 보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작아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편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낮아버린 자존감 때문에 누구까지 낮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마음의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느냐. 어떠한 기준을 갖고 나를 생각하느냐. 외모냐, 소유냐, 지식이냐, 조건이냐, 상황으로 나를 평가해야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우리의 피부의 윤택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존감, 상황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부터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주보표지 한 번에 주보 이 천면에 책의 표지에 있는 거를 실었습니다. 진호야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거든요. 이 불행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호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호가 4살에 자폐성 발달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받고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대인 장애가 심한 이러한 진호라는 한 아이가 자신의 장애와 자신의 여러 가지 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습니다. 진호를 낳은 엄마는 유형경 씨인데 한때는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갖고 있었고 영어와 일어가 탁월해서 영어와 일어를 통한 동시 통역사의 꿈을 꾸었던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결혼 아들을 출산하는데 그 아들이 자폐증 발달 장애라고 하는 진단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엄마는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고통의 크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유영경 씨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만든 아이니까 내가 이 진호를 안고 아파트의 11층에서 떨어져야 되겠다. 자살까지 결심했던 그런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11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복도를 쓰는 다세대 아파트예요. 11세대 중에 3집이 함께 올려다니는 아주머니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진호와 함께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유영경 집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과일을 나누고 차를 한잔하고 있는데 진호방에서 와장창창하는 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모든 이웃 주민과 함께 들어갔는데 진호가 유리 액자를 깨고 유리 파편이 온 방에 있는 그 상태에서 유리 액자를 깬 액자를 흔들어 대고 웃으면서 놀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이웃 주민과 함께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이웃집 사람들은 이 진원의 가정을 멀리합니다. 이때 이 복도시 아파트에 있던 3집은 오히려 진호의 연약한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유영경 씨를 위로합니다. 유영경 씨는 이 사람들은 뭔가 나와 다르구나.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있는 그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이분들의 초청에 따라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발견한 또 다른 분이 그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면서 유영경 씨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아들 진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자존감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스크린에 있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주님의 최종적 확증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냐라는, 성경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자존감의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불행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고독과 목마름과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혼자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불행과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죽은 이후에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영원한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존재 의미와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고받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인 거예요. 이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심판과 그 선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사람한테 선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7가지의 사람의 불행과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가난의 저주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된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은 예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생명과 피와 물을 쏟으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목이 타고 있을 때 로마의 군병이 신 포도주를 죽어 가시는 예수님께 먹게끔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신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을 통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채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외로움, 모든 슬픔, 모든 번뇌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번뇌하십니다. 주님의 괴로워하심, 주님이 슬퍼하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대신 십자가 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죽으심은 사람의 어리석은 실패,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추구하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선고받으십니다. 사람의 의로, 사람의 justification, 사람의 정의로,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죄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구원. 여섯 번째, 주님은 멸시천대와 버림받음과 무시를 당하심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가게 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 혼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류가 그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예수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7가지의 불행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저주와 이 불행과 이 괴로움에서부터 건져내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공허와 목적 없는 방황과 슬픔과 어리석음과 멸시천대와 죽음의 저주를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의 저주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행이 끝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방황이 끝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가지 불행과 저주를 돈으로 사면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1억 주면 갈 수 있어요. 100억 주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1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인생도 아니에요. 1억 원짜리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100억짜리 인생도 아닙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진호야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인 진호의 엄마인 유영경 씨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에 있는 불행, 아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영경 씨는 교회를 출석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습관이 생겼는데 매일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매일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증오 때문에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진호의 극단적 편식으로 뜨거운 라면만 그리고 초콜릿만 먹는 이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의 편견과 오해의 시선 때문에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풉니다. 엄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의 진호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밤 유영경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새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새벽에 십자가가 이 여인의 눈앞에 환상으로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정말 너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진호를 사랑하느냐? 이영경 성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 하는 것만큼 다 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합니다. 너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진호도 나의 아들이다. 이 땅에서 너에게 맡겨준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영경 성도는 그 자리에서 다시 흐느껴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들을 섬기고 이끌었던 수많은 여정들을 보면서 그날 아침에 이 여인이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아침에 밝아오는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진호 엄마라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살았구나. 이것을 나의 짐으로, 내 아들을 나의 짐으로 여기며 살았구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주님, 내 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태도가 바뀌는 가운데 이 진호를 대하자 놀라운 것은 엄마가 바뀌니까 아들 진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호를 통해 이 어려운 이 자폐성 짙은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005년 9월 6일 체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진호는 배영 200m에 출전해서 2분 24초 49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날 배영 1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고 마지막 날 자유형 200m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장애인 수영 굶어진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지자 뉴스에서 나오고 일밤에서 나오고 수많은 방송 매체에서 이 진호를 소개하고 엄마를 소개합니다. 한 수영 코치가 이 진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세의 지능 수준으로 대학생 수준의 수영 성적을 갖추고 금메달을 딴 것은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볼 때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처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진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사랑하시고 있는 것. 진호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며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일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인생을 맡겨보면 어떻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상처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는데 제 안에 참 계속 저를 위로했던 내용입니다. 매월 찾으러 이렇게 예쁜 생화 꽃이 이렇게 재단을 장식하는데 요즘에는 생화와 조화가 거의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를 어디에서 구별하냐면 생화의 잎을 긁어보면 수분이 나옵니다. 조화는 긁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조화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생화 같은 인생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생화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화의 잎사귀에 가까이 가면 생명의 향이 납니다. 조화는 화학 냄새밖에 안 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화 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 조화에게는 착각이 있습니다. 조화는 어떤 착각을 주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화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 세상에서 작은 자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사람.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화입니다. 오늘 잠깐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차를 이렇게 대면서 우리 교회 텃밭에 있는 이렇게 들깨들을 봤어요. 꽃들이 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화는 빛을 받으면 꽃을 핍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서 받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구겨져 있는 우리 자존감들이 회복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는 항상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지성소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자존감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의 여정과 과거와 시행착오를 통하여 내 자신을 지금까지 평가했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7가지의 불행과 사람의 저주를 풀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고 삶을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그 허물 많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음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며 십자가의 생명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다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생석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이 복음 선포는 우리가 7가지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풀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갖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사랑하시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적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은혜의 숨결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의 물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